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를 앉으시고. 옆 사람과 왜 오셨습니까? 노래 받으러 왔. 할렐루야. 노래 받으러 왔. 토요일 날인데 아파트 천은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나가가지고 어디로 나갔는지 다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환영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위해서 좀 중보기도를 모두 와야 할 분들이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냥 멀리서 멀리 찾아서 간신히 오신 분들도 있어요. 다 같이 함께 모두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요, 저요. 이런 거좀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타협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아버지의 공정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의 마지막 때 7명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시되 문제 해결을 주시고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 마당만 밟고 쓸쓸히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권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로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응답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신자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보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상태로도 보이고요. 또 벌거벗은 상태로도 보입니다. 예,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의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라고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유형의 성도들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예, 사대교회의 몇 명의 신자 중에서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랬더니 또 사대교회 또 보니까 깨끗하고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옷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는 신자들 전부가 벌거벗고 있어. 아, 이거 뭐 주님의 안목입니다, 지금.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주님이 그렇게 보니까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쁜 옷, 좋은 옷, 평상시 입고 오늘은 또 좀 더 다른 옷 다 입고 왔어요. 주님의 이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모습은 우리의 속모습이죠. 우리의 행적을 보죠. 우리의 행적.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행적을 보면 이력을 봅니다. 너의 발자국, 너의 걸음걸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력을. 예,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너의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모세의 그 이력, 걸어온 걸음 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설 수는 없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뭐 그냥 설 수도 있고 땅인데, 예. 그 똑같은 땅인데, 면적이 얼마나 크겠어요. 떨기나무 사이에 한 2, 3m 정도밖에 더 사이에 있겠어요. 근데 그 앞은 하나님의 존존 앞은 거룩한 땅 내 신을 벗어라. 이제 이력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벌거벗은 옷을 벌거벗은 상태에 수치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아이, 흰옷 파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흰옷을 어디 가서 살까요? 맞출까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신자니까 그냥 뭐 빌려 입으면 안 돼, 옆에 사람한테. 나 좀 빌려주시오. 예. 여러분,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한다고 동시에 계시로 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요,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벗었는데도 벗은 줄을 모른다는 게,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지 벌거벗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래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사는 인간이에요. 도대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야, 이거 참 불쌍한 인간이다. 영성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다루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부끄러움을 줘요. 그럼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허점을 보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간섭해 주실 때 부끄러움으로 오죠. 참 희한해요. 부끄러워. 아니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부끄러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부끄러움이 올 때 동시에 다 나타나.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마음으로 다 느껴져. 와. 그러니 그 자리에서 버릴까요? 붙들고 앉아 있을까요? 대번 버리죠.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그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예, 성령님이 그런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을 좀 자주 당하세요. 그러면 사람 앞에 부끄러울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없고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니까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그거 수치심이에요. 자기들에서 수치를 드러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아유 참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어요? 그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는 값없이 받으라 하셨으면서도 그냥 주실 수는 없는지 흰옷은 너희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문제예요. 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옷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몫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성도가 할 몫이 있어요. 근데 흰옷을 입는 문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는 문제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자유의지 속에서, 그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늘 권고하심을 받고 깨닫게 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주장하심을 쫓아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바로바로 받을 줄 알아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지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 자아 발동이 안 일어나요. 내 속에 있는 그게 안 일어나요. 이미 옛 모습이거든요. 사실상 그것은 지난날 갖고 있던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이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말 또 내려보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죠.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장하고 있는 모습과 옛 모습이 이미 떠나려 보낸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수영처럼 비춰져 있는 이 모습. 그것을 벗어던지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난제예요. 그런데 이거 벗는 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람의 힘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신자의 경건을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깊이 인식되어 있는 이 모습은요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방언 기도가 그것까지도 싹 DNA를 바꾼다는 사실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멋진 일이죠. 기도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깊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늘 다루지 못한 한 공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참 그냥 7, 80% 성령 충만함에도 0.2%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10%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20%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뤄지지 않는, 쉽게 다뤄지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해하시나요? 자기 안에 다 갖고 있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아닌 것처럼 낯선 모습을 하고 전혀 아주 생소한 처음 듣는 말처럼 생소한 얼굴을 하십니까? 바로 당신인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이면 열, 여기 한국계 모두 다 그래.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깊은 영성으로 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숲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정말 임재, 그 좋아하는 임재, 그 좋아하는 그 흔한 말, 이제는 임재라는 말이 참 흔한 말이 됐고 익숙한 말이 됐는데 그 좋아하는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자꾸 임재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 시작하면 이 자아는 부서지게 돼 있어요. 아주 쉽죠. 던져버리기가 벗어버리기가 쉬워. 그게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서 냄새가 나고 거기에서 더러운 옷, 누더기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누더기를 입고 있는 때가 많이 있어. 사역을 하다 보면 옛날 아주 그렇게 묵은 진짜 거지들 노숙자가 입는 오랫동안 입어서 누더기요 딱딱해진 옷 있죠. 그 느낌까지 다 와. 오시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확 열려서 보일 때는 그게 그냥 막 덕지덕지 돼가지고 뺀질뺀질해진 옷 있잖아. 예? 그래서 딱딱하게 느껴지는 뻣뻣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의 옷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훅 벗겨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요. 그 누더기 옷. 주님의 안목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 모습이 보이는 거라. 예. 하나님의 그것을 벗기시기를 원하시고 벗겨내기를 원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데 꼭 어떤 분이 옷을 입히시는데 보니까는 그 하늘하늘한 그걸 뭐라 그러나 저 실폰? 실폰? 실크 같은 옷 그냥 실크 같은 옷을 근데 어떤 분은 흰 옷은 흰 옷인데 눈이 부시도록 빛이나 눈이 부셔 근데 흰 색깔이 너무 이면 부시잖아요 부셔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누르퉁퉁해 누런 옷 광목 옷이죠 광목 그런 옷. 야, 난 그거 다 봤어요 아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또 빨아 이불이야 네 옷을 빨아서 그 세탁 재료가 뭔가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빨으리야 아멘. 아멘 아멘. 아유 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섬세하셔 세탁하는 방법 세탁 재료까지 비누가 뭔지도 가르쳐 주셔 아멘. 너의 그 행실의 옷을 빨을 수 있는 세탁 재료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래 아멘. 그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깨끗하게 아멘. 그런데 진짜로 말입니다 그 저에게 간증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보니까 그 옷이 보이는데 그러는 큰 옷이 보이고 더러운 옷이 보이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 분이 기도하고 그 옳게 살고 이러니까 옷이 깨끗해지더래. 근데 그 위에 다시 그리스도의 피가 딱 부어지니까 깨끗한데 그 흰 옷이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더라.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 사람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분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러 왔어요,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은 읽어보지도 않은 초신자라.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본 거예요. 순수한 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무슨 뭐 많이 배우고 무슨 뭐 신앙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럼 네가 연구해서 좀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줬어. 이 사람이 이게 뭔가 물어보러 왔어. 근데 일도 틀리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게 다 부어지니까 아주 빛나는 세마포가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멋진 일이에요. 제발 우리의 수치를 좀 발견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세제를 좀 그리스도의 피 세제를 사서 좀 세탁 좀 하고 아멘. 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이 계시록에 계시하시면서 대환란에 그 짐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막간에 들려주신 말에 요한계시록에서 막간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지키라는 거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이렇게 계시해놨는데 그 말씀에 기록해서 이 일이 벌어질 때는 짐승이 통치하는 환란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은 이건 유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짐승이 통치하는 적그리스가 통치하는 환란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때의 막간에 이용해서 주님이 탁 던져놓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 아멘. 아멘.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주의 백성들은 미리미리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서 미리 알고 있는 겨. 숙제를 미리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검사할 때 쫙 피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조회 시간 딱 학교 들어가서
뒷짐지고 들어오시는데 숙제 안 해가 봐. 큰일 났네 이거. 선생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큰일 났네. 자신 있는 아이들은 책상 앞에다가 책보를 탁 펴고 숙제인 거를 탁탁 펴고 쟤도 폈나? 쟤도 폈나? 이러면서 선생님이 도장 찍기만 봐라. 자 보세요. 나 숙제 잘했잖아요 하고. 숙제 안 한 친구는 어떻게 돼? 큰일 났네. 선생님이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군. 아,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분이 제가 또 이 말을 해내요. 댓글이 왔어요. 목사님 외국에서 오셨어요? 왜 말이 어눌합니까? 왜 말이 제대로 안 들린대? 외국에서 온 사람 발음 같대. 맞잖아. 난 방언만 말해서 그래. 혀가 안 풀려. 한국말 하려면 한참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이라도 말을 잘 안 해요. 하루 종일. 생각은 많이 해도 말을 하는 형이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생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로 막 종일 하는 형이 아니거든요. 말을 많이 안 해요. 기도만 할 때 방언만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땐 봐도 말이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리고 특히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난 후에 말은 한참 생각하고 말을 돌려서 여기서 해야 돼. 왜? 그냥 말을 할 때도 방언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방언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보겠어. 응? 기도 좀 했다고 저 짓 하는 걸 봐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한단 말입니다. 한참 있다 한국말을 풀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거는 지금은 괜찮은데 기도를 몇 시간, 8시간 지금 방언만 해보십시오. 완전히 저 깊은 영역에 쭉 들어갔다 나오려면 한참 걸린다니까. 나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방언만 계속 막 이게 달궈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한국말을 하려면 내 의식은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바로 방언으로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참 내 생각해서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캐치했는데 그분도 대단해. 외국에서 왔냐고 말이 좀 어눌하다고. 표현이 어눌하다고. 그게 아니고 제가 막 혀가 잘 안 돌아가요. 막간에 이 말씀을 넣으신 것은 그만큼 성도들, 신자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가 뭔지도 가르쳐 주셨잖아. 그거를 모르고 흰옷을 입고 12시에 200명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이야? 하나같이 흰옷을 입고 소복을 입었어. 차라리 드레스를 입었더라면 저건 서양식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또 흰저고리에 흰치마를 입은 게야. 소복을 입고 그야말로 그 밤 12시에 소복 입은 여인들이 쫙 앉아가지고 왔어. 그 주변에는 카메라를 들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휴거되는 모습을 촬영하겠다고. 휴거되는 인간은 무엇이고 남은 인간은 무엇이냐. 그 소동을 벌리고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확실히 오세요. 그들을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거기에 매료돼 있었어. 진짜 기다렸어. 그 사람 난 나무라지 않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잘못 본 거지. 잘못 들은 거고 잘못 본 거지. 못 보거나 안 들은 건 아니야. 들었는데 사단의 소리를 들은 거야. 사단이 말하는 걸 켜놓고서 그걸 믿어버린 거야. 언젠가는 주님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가 오신다.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영역에 익숙하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듣는데도 허둥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때는 흰옷 안 챙겨도 되고 입은 채로 갈 거니까 걱정 말고 잠옷 입은 사람은 잠옷 입은 채로 주방에 있던 사람은 주방에 있는 채로 밥 먹던 사람은 밥 먹는 채로 운전하던 사람은 운전하던 대로 등산 가던 사람은 등산하는 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빨리 가겠다. 그죠? 수영하던 사람은 수영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흰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그를 싸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의 이력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삶이 그 행실이 이해합니까? 모든 행실이 그 사람에게는 옷이야. 할렐루야. 멋진 일이죠. 그러니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딴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조금 잘못된 생각이 들으면 옷 바느라고 정신없고 세탁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옷 바느라고 교회도 못 나와. 아멘입니까? 빨리 빨 생각에. 새벽 기도 가서 빨고 차려 가서 빨고 말씀 보면서 빨고 아멘입니까? 묵상하면서 빨고 혼자 기도하면서 빨고 회개하면서 빨고 계속 빨아야죠. 빨아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보니까 네 옷을 지켜. 이 옷을 지켜. 누가 지켜? 자기 옷 지키는 거야. 자기 행실 자기가 지키는 거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 내 행실을. 내 삶을, 내 이력을 누가 대신 써주는 건데 남편도 아닌 것이 자녀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1대1 한 영혼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1도 없어. 구원도 자기 구원이야. 남편 끌고 갈 수 없어. 나 올라갈 때 남편 대신 내 남편이에요. 하나님 끌고 갈 수 없어. 걔는 떨어뜨려. 그래. 아멘입니까? 이 심각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잠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남편을 주시고 같이 희락을 누리라고 삶을 누리라고 선물로써 주신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선물이잖아. 내 일생을 같이 갈 동반자요. 친구요. 보시요.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서로의 삶 속에서 그러는 동역자들을 다 준 거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 봤어? 1대1이에요. 아멘. 서로 먼저 안 가려고 그럴 정도지. 잘 생각해봐. 웃지도 않네. 먼저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 당신 먼저 가. 먼저 죽으라 그러면 좋겠냐고. 당신 먼저 떠나. 당신 먼저 떠나 그러면 좋아해? 안 해봤어요. 그런 것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데 우리 어머님이요. 내 걱정 말아요. 당신부터 가. 그래야 당신 내가 다 뒤처리해 줄게. 누가 있어 해. 걱정 말고 떠나. 걱정. 그런데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 그래야지 뭐. 그런데요, 사실상 아빠가 먼저 떠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버지 홀로 있어 봐요. 참 모시기 힘든 거 돌보기. 그 여성은 괜찮은데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 돌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돌보는 게 훨씬 낫다니까. 여자들의 역할이. 우리는 진짜 그대로 아버지 먼저 떠났고 엄마가 남은 그 삶을 다 누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아무개 아빠 당신 먼저 떠나는 게 낫겠지? 내 걱정 말아요. 당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지 않겠어, 장로님? 그러면 듣기 싫어할 거야. 오늘 가서 누굽니까? 김전도사님, 폴 김전도사님 가서 장로님한테 여보, 내가 오늘 은혜 받다 가만 생각. 아무래도 장로님 먼저 보내놓고 하나하나 애들 다 돌보는 거는 장로님보다 내가 나으니까 먼저 보내놓고 나머지 처리하고 가야 되겠다. 미리 다 전수시키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은요, 엄마 앞으로 모든 재산, 현금을 다 넘겨놨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일기를 쓰셨어요. 일기를 쓰셨는데 참 멋지게 쓴 거예요. 그 글씨도 잘 못 쓰시는 분이 나는 오늘 아내와 함께 모든 일을 처리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내 이름으로 고
아무개 아무개 이름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다 해놨다. 이렇게 뿌듯하고 나는 내 생애에 내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리고 홀가분하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절대로 자식들한테는 10원도 주지 마라. 10원도 주지 마라. 죽는 날까지 당신이 갖고 써라. 그리고 쓰다 남겨는 놔도 미리 주지 마라. 절대 미리 주지 마라. 절대 주지 마라. 누구도 주지 마라. 당신 쓰고 싶은 거 다 써라.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행복하다. 내 아내에게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래. 내 아내에게. 그 편지를 보고요. 아들들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홀가분하게 그렇게 몇 년 계시다가 한 2, 3년 계셨나? 그렇게 하고선 총총히 떠나가셨죠. 미리미리 다 해놓으시고 일기까지 다 써놓으시고 절대 주지 말라. 약속까지 손가락까지 걸고 주면 당신 고생한다. 내 아내가 고생한다. 주지 말고 남겨줄 망정. 남기면 알아서 진짜 남겨놓으니까 알아서 가져갑니다. 알아서 다 뿜빠에 당신 쓰고 싶은 거 쓰고 평소에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아무도 어머니의 주권으로 주는 것에 아무도 말하지 마라. 그 어머니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고 싶은 사람 줘. 우리는 뭐 누구 주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용돈 주시네. 며느리도 용돈 주시네. 막내도 용돈 주시네. 막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일도 잘했어요. 그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요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쓰라고 해도 안 써. 제발 돈 좀 쓰고 가시래도 안 써. 다 남겨놓고 가셨어. 아멘. 그게 부모야. 그게 부모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 어려운 때 대접 심판이 막 전개되는 이때에 성도가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미리 지금 2000년 전서부터 보시고 미리 일꺼워 놓으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깨어나라. 네 옷을 지켜. 너의 옳은 행실을 지켜. 너의 삶을 지켜. 너의 것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거라. 수치를 드러내고 살지는 말거라. 성도가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워. 치부를 드러낸 것 같은. 치부를 드러내놨으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래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다니니 주님이 더 부끄러워.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뻘보고 돌아다니는 걸 부모가 보고 있어봐요. 부모가 부끄러워. 아이고 얘야 옷 좀 입어라. 어째 그러고 다니니. 붙들어 놔서 옷을 입히고 또 벗고 가네.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 부모가 부끄럽죠. 절망적이죠. 부모님이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깨어있어.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우주적 종말이 있을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 아니 뻘거벗고 있다가 꼴거닥 하고 갈 거요. 신옷으로 갈아입고 갈 거요. 무슨 뭐 수의를 할 때 뭐 몇백만 원짜리를 해줘. 할 때 뭐 그거는 입고 가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믿는 사람이. 있는 채로 가 그냥.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쁜 거 깨끗한 거. 교회 나갈 때 입었던 거. 나는 강대상에서 입었던 옷 입고 갈게야. 어떤 뭐 연예인은 아주 아름다운 치마적으로 입고 갔다 오더만은 수의로. 필요가 없다 이거야. 믿습니까? 또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또 그 유교적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수의는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관처럼 왕처럼 입고 가야 된다고. 또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장례 예배 안 해주려고. 아멘. 장례 예배 가서 입관 예배 다 해줬거든 내가. 입관 예배 입관하는 거 다 보잖아. 그리고 옷 다 입혀놓고 뚜껑 열어놓잖아. 그 예배 드리잖아. 보니까는 평소보다 더 잘 입었어. 내가 그래서 이게 몇백짜리야 이거. 몇백짜리 수의를 입고 가는 게야. 거기다가 왕관까지 쓰고 지가 차갖고 내가 헌금이나 하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요만큼 해놓고 수위는 몇 배나 더하는 수위를 그 뭐 좋은 거는 빛깔도 좋읍디다마는 배옷이 있잖아. 아주 누렇고만데 황금색으로 나는 배가 좋은 거들 하니까 예? 뺏겨버릴 걸 그랬어. 근데 그거에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는 뚜껑을 따려고 봤는데 진짜 옷이 진짜 무슨 왕의 옷을 입더니 막 이 옷자락이 소매자락. 무슨 시체에다 그렇게 하냐고. 소매자락에 더 이런 거 있잖아. 왕 그 신하가 입는 옷들 같은 거. 이런 걸로 해갖고 수의를 입혔더라니까. 알도. 그리고 아까슴에 뭐 무슨 흉패같이 우리는 예수 십자가 예수 이름에 흉배를 붙였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지 않나. 유교에서는 무슨 흉배 같은 것들을 다 막 멋있게 해서 막 넣고 부리고 막 이렇게 의벽절에. 그리고 머리에다가도 막 배옷을 이렇게 해서 쓰고 야 부풀려가지고 쭉 해고 이제 그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야. 다 벗겨버려 그거 다. 올라가는 중에 다 벗겨지는 게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땅에서 살고 간 이력을 갖고 가시는 것이고 삶의 행실을 갖고 가는 것이지 수위 입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천국에 문에 딱 들어가면 천사가 기절을 하고 아니 성도님 성도님 왕에서 어디서 왕노릇 하다 오셨어요? 성도의 왕노릇이 아니고 세상에 아니 그 배옷이 뭐예요? 옳은 행실을 갖고 와야죠. 행적을 보니까는 일생 동안을 세상에서 탕진하고 사시고는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예수 믿고 오셨구만. 웃음 나서 오늘 소리 못해. 하셨구만. 그 일생 동안을 세상에서 보내시고 아니 그래 왜 무슨 몇백만 원짜리 입고 오셨느냐고. 아 잠깐 서 있어 봐요.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들어가서 여기 우리 대장 되시는 담당 천사님께 여쭤보고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고요. 예수님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들어오시긴 해래요. 들어오시긴 알아요. 문 열어줘. 여러분 성도가요 갈 때는요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도다 했어요. 주님이 우리는 안 죽겠다고 안 죽겠다고 하는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댔어요. 그래서 오너라 내 자식아 오너라 내 자녀야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고서 천사들이 쭉 마중 나와가지고 성도가 올라갈 때 천국문에 들어갈 때 완전히 천사들이 환영회로 나와요. 환영회로 일렬로 쫙 써서 맞이하러 와요. 아니면은 금마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던가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천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천사들이 모시러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고서 앞으로 이거 이간 얘기 안 해야지 못 쓰겠다 이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깨끗한 옷을 입어라.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수치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모든 핵심이 무엇이냐?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과 자기 옷을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더러운 옷을 입고도 아니 옷을 입지 않고도 옷을 입지 않고도 수치감을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어두워져서 모르는 거야. 어둠에 싹 쌓여서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으로 사는 거에서는 나 따라해. 뭐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 욕심, 욕망, 자기 욕구, 욕망. 하나님 보실 땐 참 그렇지. 그리고 교회의 발 하나, 발 한쪽은 나머지 4분의 1은 저쪽. 그래도 발 한쪽이라도 들여놓은 게 다행이지. 그래도 요거는 고리야 고리. 요 발 한쪽 이렇게 들여놓고 나머지 이 몸통서부터 나머지는 다 저쪽에 가 있는 게. 그리고 왜 그러려면 쑥 빠져 나가던가 저쪽으로.
다리 하나만은 걸쳐놓고는 위급할 때만 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만 오는 거야. 응? 그럴 때는 또 얼른 전치 와갖고 막, 그리고 그거 문제 해결되고 뭔가 숨이 참 돌려질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분이나. 그러면 또 가서 이쪽으로 해놓고 요거는 골망거려 놓고 1년 내내, 아니 난 10년, 20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으니까. 그럼 안 변해. 안 변해. 욕심만 들어가지고, 예, 주님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거야. 주님이 이용하는 거죠. 주님 속에 있는 주머니에 관심이 많아.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자원에 관심이 많아. 아, 주님 버리면 이 다리라도 걸어놓고 있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은혜가 안 되겠다 싶은지 막 이런 거. 놀라운 일이지. 예수 바로 믿어야 돼.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속의 쪽으로 가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어두운 상태예요. 그렇게 깨닫질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각이 안 돼, 각이. 꼭 들을 말은 다 빼먹고 듣고, 꼭 나중에서는 엉뚱한 말을 해. 못 들어. 꼭 들을 말은 못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해. 그거 희한하죠. 그때 그런 사람들을 다 관찰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어둠이 착 씌어버리니까 다 놓쳐요. 정신이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못 받게 해. 주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정확히 받아야만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이걸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명이 나를 정확히 비칠 때 내가 밝아 보이잖아요. 이 조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명.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진리 가운데를 진리를 비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조명,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려고, 진리에 대해서 밝히 보이시기려고 진리를 발견하라고 조명을 쫙,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어도 어둠에 꽉 시커먼 어둠으로 그냥 보재기를 하나 영적으로 볼 땐 보재기 하나 딱 쓰고 있어. 검은 보재기를 누가 씌워? 자기가 쓰는 게 아니야. 귀신이 딱 갖다 씌워놓으니까 자기도 못 벗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벗겼잖아요. 딱 어둠에 우리에게 그게 뜨면 딱 벗겨버리는 거야. 그거부터 쫙 찢어버려요. 그거부터 쫙 찢어버려.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보면 나중에는 깨달음이 그 사람이 깨우치는 거야. 현장에서 보고 있어 나는 항상. 그 임상 대상이지. 그런 사람은 그냥 고맙게 생각해. 임상하라고 저 들여놓으셨구나. 속을 지질이 썩으면서도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 저희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임상했을까? 일부러 찾아다녀야 되잖아. 기도원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했어. 그런 분들이 있는 걸 감사했어. 그렇지. 임상 대상. 이거 임상. 그런데 몇십 년을 그렇게 임상 대상을. 야, 나 그거 보면 참. 그러면서 또 복을 받아요. 임상 대상. 이 어둠이 어느 날 그냥 쫙 찢어놓으니까 조금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검은 보재기 씌우듯이 그만큼 그 사람은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각이 안 일어나죠. 깨달음이 빛이 없으니까. 빛이 차단됐으니까. 그리고 늘 혼미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건데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은 갈망고 뭔 말인지 알죠? 성도들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다 상대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 들어가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역자인데 그런 상태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자신도 어떻게 못해. 그래서 그럴 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라. 누가 풀어주는 자가 필요한 거야. 누가 외부에서 풀어줘야 돼. 내면적으로 그걸 깨닫기까지는 아마 죽음 직전에 가야 깨달을 거야. 죽음 직전에 가야. 죽음 직전에 가서 깨닫고 올 때는 이미 늦었잖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자기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몇 달 남겨놓은 상태. 그때 와서 깨닫고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갔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그의 전적이 뭐가 있겠어? 그의 행적이 뭐가 있겠어? 그의 그 족적이 뭐가 있겠어? 세상에서 포카하고 술 먹고 세상에서 놀고
장가를 3번, 4번 가는 건 뭐냐고 또. 뭐 이런 족족밖에 더 있냐 이거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질 때 그게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그게 일생이 흘러가는데 일생이 흘러가는데 딱 어느 분을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간증해요. 목사님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자기가 지난 걔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 청년이었는데 30 몇 살만 딱 손을 댔는데 그냥 콧물이 터지면서 지나온 날들이 쫙 버리면서 회개가 터지더래. 매일 소주 한 병씩 먹었대. 그냥 뭐 술꾼이라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어디다가 어떻게 멘토할 때도 없고 어디에다 요즘 젊은 애들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또 막 심리적인 어떤 괴로움도 있고 뭐 환경적인 괴로움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받은 어떤 상처 이런 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세속적인 것으로 푸는 거지. 술로 풀고 애들하고 놀러 가는 거 풀고 뭐 여행 가는 거 풀고 푸는데 한계가 있지. 풀려야 말이지. 주님 만나니까 다 해결돼. 주님 만나고 그 친구는 그날로 술을 뜯 끊어. 멋있는 얘기지. 그날로 싹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히려면 그렇게 뒤집혀야지. 술은 좀 끊어볼게요. 끊어볼게. 이건 덜 뒤집힌 거야. 이건 덜 뒤집힌 거예요. 확. 그러더니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요. 막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야. 막 뒤집히면 성장도 빨라. 막 보여주니까. 막 보여주니까 체험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들어오니까 막 기도하려고 젊은 친구들이 막 난리도 안 해. 그렇게 뒤집혀야지. 다리 한쪽 이렇게 해놓고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해니 뭐가 되겠냐. 고리만 딱 걸어놓고 놓지는 않고 고리만 걸어놓은 거야 이거. 그나마도 믿습니까? 자기 옷을 준비합시다. 오늘부터 준비합시다. 지금까지 입었던 옷 싹 벗어버리고 오늘 어둠 딱 벗겨내고 그동안 건드리지 않아졌던 것들, 이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들 주님 앞에 70% 80% 마음을 들였어. 50% 마음을 들였어. 그럼 나머지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영 안 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물론 다 드렸어요. 70% 80% 하나님 임재 속에도 드린 게 있어서 그러나 나머지 2%는 어떻게 할게요? 이 뭔가 건드려지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 꼭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그것마저 뻥 깨뜨려서 그냥 오픈시켜버려요. 그 어두운 골목, 그 어두운 어떤 공간, 내 내면성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전혀 열지 않는 공간, 전혀 나만의 공간. 그래서 지키고 싶은 어떤 공간. 근데 지키지 말고 이거 딱 오픈하면 더 멋있는 공간이 될 텐데 리모델링 하면 참 좋은데 현대판 고급 자재로 천국의 자재로 리모델링 해라고 그렇게 외쳐내라. 다 뜯어내라. 그 고리타분한 그 옛것 다 뜯어내고 다 아주 덕지덕지 붙은 거 맨날 또 임재가 일어났다고 거기다 또 새벽지 하나 딱 붙이고 또 임재가 일어났다고 거기다가 오늘은 또 이벽지 하나 딱 붙이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실크 벽지 오늘은 임재가 너무 컸어. 오늘 실크 벽지로 딱 한 것 같은데 덕지 붙어가지고 이게 덕지가 돼갖고 뜯어낼 때 한꺼번에 다 뜯겨. 맨날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들뜨고 바람 들고 들뜨고 리모델링 한 것 같긴 한데 벽지만 붙여가지고 방은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마음의 방은 또 깨끗해진 것 같고 새로운 방이 된 것 같은데 뭔가 뒤에서 껄짝지근한 이 개운치 않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완전히 그 벽지를 뜯어내지 않고 싹 전체를 뜯어내고 거기에 하얀 벽지를 원래 속에다가 가볍게 먼저 바르는 게야. 예. 난 도배 해러 안 다녀봤어도 해는 거를 유심히 사람들이 일하면 유심히 지켜보거든. 유심히 지켜보 저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싹 뜯어내고 이게 하기 싫은 사람은요 뜯어내다 말고 기본의 벽지가 찌준텔이 있는데 그냥 붙여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는 반드시 벽지가 떠버려. 나중에 습기가 차 올라가서 막 떠버려서 나중에는 다시 뜯고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뜯어내고 거기를 다 먼지를 다 털어내야 돼. 먼지 싹 빗자락으로 아마 싹 해서 굳어진 밥풀떼기 뭐 이런 풀에 그 덕지가 오랜 세월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싹 드러나고 싹까지 드러난 다음에 하얀 얇은 벽지가 제일 속에 우리 속치마 입듯이 속옷 입듯이 속치마 얇은 거를 먼저 싹 발라주는 거예요. 그 위에 벽지를
그런 거야.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초보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실크 벽지는 더 좋게 해야 돼. 이 실크 벽지를 붙일 때는 실크 벽지가 붙을 수 있는 어떤 거를 다시 발라줘야 돼. 풀도 달라. 천국의 자원이 가서 붙을 때는 다 달라 재료가. 그래서 완전히 뜯어내 리모델링 해야 돼. 완전히 헬게에서 다 집어내야 돼. 이거 다. 그냥 있는 채에 그냥 뭐 준다고 그냥 봐서도 덕지 여기 덕지 저기 덕지 붙여놓고 자기는 뭐라 많이 받은 것처럼 하자 덩어리 하자 투성이. 보셨죠? 아파트 다 돼서 들어가서 보니까 하자 투성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자 투성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다뤄지지 않은 하자 투성이가 얼마나 많아. 새로 맨날 붙였다고 맨날 임재 안에 들어갔다 오늘도 깨달았고 내일도 깨달았고 오늘도 내왔고 오늘은 부르는데 오늘은 뛰는데 오늘은 노래 부르는데 오늘은 방언만 하는데 오늘은 7시간 하는데 내일은 2시간 하는데 하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보긴 해봤는데 기초공사가 잘못돼가지고 뜯어내지 않아가지고 제 여기 들뜨고 저기 들뜨고 쭈그렁 나중에 보니까는 대운치가 않아 이것도. 아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참. 웃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 나가 본 사람들의 저 사람들은. 이게 내가 비유로 얘기해 우리 주님처럼 비유로 얘기하지만 잘 내면 세계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싹 뜯어고치고 철저하게 막 긁어내 다 긁어내 그냥 깨끗하게 긁어내 그냥 막 깨끗하게 긁어낼 수 있는 건 다 긁어내. 하나님 막 쥐었잖아요. 다 긁어내고 다시 부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전히 그냥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십시오. 머리부터 발속 뼛속까지 생각과 감정과 의식까지 싹 훑어내갖고 골수에 배겨있는 모든 더러운 탁한 습관 더러운 기질 습관처럼 붙어있는 거 이거 다 뽑아내 주셔요. 오늘 깨끗이 부셔버리죠. 그리고서 그냥 그것도 좋은 뼈대기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뭐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벙벙 영적인 골다공증이면서 자기 뼈대가 꽤나 골조 있는 어? 가풍이는 뭐 골조 있는 뭔 줄 알고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골다공증이야. 그 뻥뻥뻥 들어서 부실한 뼈야.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재료로다가 그 구멍 뚫린 데를 다 메꾸고 성령의 기름 부음 황금 기름으로 그 기름이 부어져서 그 골다공증에 뻥뻥뻥뻥 뚫린 그 속을 다 골수에 채우고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그 골수까지 채우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서 그게 능력이 되는데 무엇을 나는 원래 성품이 이렇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골다공증 뻥뻥 뚫어진 거 가지고 어? 우리는 원래 이렇다고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골다공증이 되었던 병이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싹 들어가면 다 고쳐. 성품도 고쳐. 기질도 고쳐. 육신의 병든 것도 고쳐. DNA도 바뀌어. 영적인 DNA로 다 바뀌어. 리모델링이 다 돼. 들뜨는 게 어딨어. 허풍선이가 어딨어. 늘 차분하고 완벽하고 정돈된 임재로 깨끗하고 기품 있고 품격 있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정되고 품격 있고 딱 가면 그 사람 자체가 딱 가면 뭔가 아우라가 틀리다. 거짓 없고 보세요. 막 여기저기 들떠 있는데 저기는 자기는 리모델링 잘 됐다고 해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저기 풍선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어머 바람이 잔뜩 들어 저건 허풍이야 허풍 바람이야 저건 거짓이야 거짓 약간 불려서 말하는 것 같지? 다 알아 다 알아. 다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뭐 하는 건지 저희 사람 기질이 뭔지 다 보여.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다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멘. 싹 뜯어고치면 멋지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옷은 그 행실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 주님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들을 입고 가게 해주시옵시고 네가 입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뭘 입혀?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아멘. 깨달으는 순간부터 입혀지고 깨달으는 순간 행실을 돌이키면서 입혀지고 내가 깨달으면 벌써 돌이키는 거거든. 깨닫고도 다시 그 행위를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다 그랬어. 그러면 그거를 행하면서 그래 나는 개라 토한 것을 다시 먹노라. 그렇게 하면 두 번 다시는 안 먹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들은 개 같은 자들이에요. 개로 비유합니다. 사람을. 개로 비유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희고 깨끗한 생업을 잊은 사람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개를 세상 사람을 개로 비유한다니까요. 우상 숭배자를 개로 비유한다는 개. 사람으로 치지를 않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기라. 아멘입니까? 몸만 사람이야. 몸만. 영은 사람이야. 뭔가에 잡혀있지. 세상의 영에 잡혀있지. 세상의 영. 사단의 영에 잡혀있으니.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 사람다운 행실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요. 아멘입니까? 사단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실을 다 해. 모든 행동을 다 해. 걔가. 그걸 주님은 개로 비유를 해. 주님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좋은 분이시지만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심판자의 심판자. 판단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은 주님께 맡겨.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왜 사대교회는 옷이 더럽혀졌느냐? 더럽혀진 이유가 있어. 처음부터 더럽혀진 게 아니야. 행실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 실제 생활이 온전치 않으면 옷이 더러워져가고 있다는 거. 자기의 세마포 옷이 더러워져가고 있다는 거.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막 다 뒤집어진 거 완전히 확 뒤집었을 때는 이미 새 옷이야. 아멘. 입히신다니까요. 일단은 이 어떤 이 가운 같은 것을 똑같이 걸치세요. 그런 장면을 다 봐요. 뭐 뒤돌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 줄 알아? 앞으로 전면을 보고 옷을 입히지 않아. 그의 수치를 보지 않아. 예. 뒷모습에서 뒤에서 입혀줘 천사들이. 실감이 안 돼요? 실감이 안 돼요? 옷 입히는 걸 보면요. 옷을 입혀줘. 어떤 성도 사역할 때 검은 옷을 싹, 그 누더기 옷을 싹 뺏겨. 그게 뒤에서 이렇게 막 뜯어지듯이 그냥 통째로 딱 하면 갑옷이 벗겨지듯이 그 옷이 통째로 뚝 해서 벗겨져. 버리고 뒤에서 흰 그 아른아른한 실크 같은 옷을 싹 해서 뒤에서 이렇게 입혀주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민격적이시네. 뻘게 벗겨놓고 주님의 앞을 보지 않고 생각 좀 해고 살아요. 뻘게 벗겨놓고 주님이시라도 그 인간의 모습을 다 보지 아니하시고 뒤에서 입혀주시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기본적인 거야. 이건 기본. 아멘입니까? 인권이 있잖아. 그 뒤에서 싹 입히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참 멋지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선포를 제가 해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얘를 딱 세워놓고 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나 파로나마처럼 일생이 펼쳐지는데 뭐예요? 이거 찾는 거잖아. 딱 보니까 어디가 얘가 옳은 행실이 있어? 어디가 있는데 이게? 쫙. 여러분 굳이 천사가 주님이 안 찾아도 그 장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장면이 화면처럼 펼쳐져 가면 자기가 알아. 자기가 찾아.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네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온전하지 못한 행위 다 스스로 찾아 벗어놓 던집시다. 아멘. 더러운 옷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버리고 아멘. 오늘 대형 세탁기 갖다 놓으실 전우사님.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피를 다 집어넣고 올려. 아멘. 오늘 주님이 그걸 해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쁜 행실이 옷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쁜 행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해. 세상에서도 나쁜 행실하면 그 사람 뭐라 그래? 아유 나쁜 놈. 그렇죠? 그 사람의 행실로 평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행실로 보세요. 행실이에요 행실. 행실로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산 행실로서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반대로 깨끗하고 이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옳은 행실 때문에 그 평가를 받았어요. 그들의 옳은 행실 때문에. 아멘입니까? 계시록 19장 7절 8절. 아, 기가 막히죠. 맨 마지막에 신천지와 신천신지가 벌어지기 직전에 그 말씀을 싹 기록해 놓으시고 저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게 옳은 행실이구나.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구나. 20대부터 알았어. 그래서 그 말을 맨날 하는 게 아니래. 다음에 성교회 가면 흰옷 있을 거래. 흰옷 준비해 갖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98년인가 뭐 89년인가. 흰옷 입고 간다고 보따리 하나가 쇼핑백 하나에다 흰옷 다 갖고 갔다니까. 그리고 그날 밤 나도 궁금해서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했는데 그 동네 몇몇 예수 믿으니까 알잖아요.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어디도 있다 뭐 어디도 가보자 뭐 아닌데 이거 그런데 혹시 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계방송에는 걸 봤지. 밤 12시에 밤 12시에 온친다는 거야. 밤 12시가 딱 됐는데 그냥 앉았는겨. 에? 그냥 앉았는가 12시 5분이 지나 10분이 지나 그냥 앉았는겨. 막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는데 카메라는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좀 더디우시나 취소가 됐다. 주님이 오실 날이 바뀌었다. 우리가 날짜를 잘못 알았다. 안식교가 그런 거 아니야. 안식교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를 그 안식교 교주가 얘기를 했었어요. 장시자가. 그날 안 오셨어요. 그날 안 오시니까 이게 날짜를 잘못 계산했고 주님께서 오시려고 하시다가 다시 조사해보고 오시려고 조사 심판에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에는 조사 심판 교리가 있어요. 조사 중이야 지금도. 그래서 조사 심판 얘기하면 그 안식교야 무조건. 지금 유보되고 있는 이유, 이 재림이 유보되고 있는 이유가 주님이 다시 조사하러 들어가신 게 오시려고 하다. 조사 심판. 안식교에는 조사 심판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알겠죠. 뭔 조사를 해? 조사는 주님이 이미 쭉 보시면 다 아시는 분이. 아멘입니까? 지금도 유튜브에서 안식교에서 누구요? 그 목사 이름. 응? 있어. 김땡땡부 쫑땡땡땡 이름 있는데 맨날 주님 오신다고 초막절에 오신다고 9월달에 오신다고 10월달에 오신다고 지금 2023년 1월이야 2월이야. 그랬는데 안 오시니까 뭐라 그랬는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찍냐고 참 이 진짜 담대한 것 같아. 말이 틀렸으면 얼른 그 영상을 내리든지 부끄러워서 감추든지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 저번에는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깔깔 박수치고 웃어. 이해해 주는 거야. 이해해 주는 마음은 참 아름다워. 여러분은 조금만 실수 이해 안 하잖아요. 이 정통들은 이해를 안 해. 까부시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단들은 이해를 잘해. 그래서 얘기하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다 수긍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단체구나, 이게. 그리고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날짜 계산을 잘해보겠다. 그러네 얼마나 포용력이 있어, 그 성도가. 이 성도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정작 포용력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될 기성교회의 이 정통교회 성도들은 인색해. 여차했다가는 막 공격하는 거야. 야, 대단해. 그죠? 이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계시록에서 이런 말을,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너. 너무나 하나님 너의 그 교단에서 이세벨을 제거한 것은 인정하겠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어. 사랑을 찾아요. 이런 거예요. 그 너무 교리에 치우쳐서 그거 어떤 갈라내는 거, 이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막 찢어내고 갈라내고 저거 이단이야 막 갈라내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랑을 실현할 시간이 너무. 그 말 교회에도 나와, 교회사에 나와. 어쨌거나 거기에 집중되지 않고요. 그들은 그들의 그 옷이 더럽혀지는 사람들의 행위 속에는 죄예요, 죄.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 중에 가장 깊은 게 음란이에요. 마귀가 그걸 뿌리죠. 조금 아까 어떤 분이 남편 문제로, 여자 문제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도 영상 중에 4가지 해놨잖아요. 가정에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죽기 살기 목숨 걸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목숨 걸고 한번 붙어봐. 목숨 걸고 붙어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울며 질질거리고 쫓아다닐 필요 없다. 울며 질질거리지 마라. 초라한 모습이 보일 뿐이야. 그냥 기도로 붙어. 어차피 그 말에도 들어먹지도 않는 거. 그래 좋다. 오늘 밤 너 나가 있어. 이틀 밤도 나가 있어. 너 그동안에 나는 기도의 시간을 벌겠어.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결판을 내보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 저쪽에서 지들끼리 싸워. 그거를 우리는 자정질환이라. 이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 아멘. 기도로 때리면 거기서 찢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야. 사랑 감정은 똑같아. 뭐 좋았다. 언제나 이 부인이 안 좋았어? 근데 왜 지금은 부지런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거 하고도 지금은 그럴 줄 몰라도 나중에 찢어질 수 있어 없어? 소망 찾아라. 믿습니까? 이런 걸 좀 앞뒤를 생각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때리면 이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과 전쟁의 영이신 그분이 싸워준다는 거. 만군의, 나는 30년을 만군해요. 얼마나 영적인 타격이 많고 심했으면 내 모토가 그냥 딱 앉으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다 사람들이 이랬어. 무슨 자기가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 오죽하면 그러겠냐 인간아. 오죽 시달렸으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겠냐. 너는 맨날 사랑의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처럼 처절해져봐. 만군의 여호와가 안 나오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나오세요. 나 그래서 나오세요 빨리. 전쟁에 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싸워줘야죠.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전쟁은 성도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하나님,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왔어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여, 우리 전쟁을 치러주세요. 우리는 뭐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그분이 저쪽 동네를 만져가지고, 응? 지들끼리 쌈박질이 터지고 일어나고 두들겨 패고 해갖고 보따리 들고 왔어.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래, 내가 그분한테 목숨 걸고 기도해라. 그래, 저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라. 자, 동시에 그러니까 이쪽 열왕기에 나오는 게 20장에 역대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막 기도하고 전쟁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 하나가 쫙 내려가고 18만 5천을 그냥 싹쓸이 빼버렸어. 우리가 어떻게 한 명도 상대를 못 했는데 18만 5천을 그냥 천사 하나가 그냥 작대기 들고 와서 그냥 쓸어버렸어. 그날로 다 죽여버렸어. 18만 5천을 그 자리에서. 아멘입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여사로 보면 안 된다니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풀어진 얘기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그 전쟁에 개입하고 성도의 전쟁에 개입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의 전쟁에 당신의 친히 개입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주시는 그분이야.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속이 어디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지구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요.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요. 왕의 군대요. 왕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의식이 분명하니까 성령에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구약에서만 해주고 신약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신약의 백성에게도 다 해주는 일이야. 그걸 믿는다면 왜 징징거리고 초라하게 쫓아가서 덜컹거리냐 이 말이야. 기도로 세려 그냥. 기도로 목숨 걸고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남편 이름 불러가며 그 옆에 있는 여자 이름 불러가며 세려버리면 쟤들끼리 누가 싸우래서 싸우지 말래도 싸워. 그러죠. 기도발이 막 가서 막 기도가 쏟아져서 막 남편의 머리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기름 부음이 달라. 아우라가 다르니까 귀신들이 역사하고 음란의 영이 역사하다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지? 뭐 싸우는 거야. 기도가 싸움을 시키는 게야. 이 원리를 알아야지. 막 그 남자 이름을 남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나랑 결혼했는데 딴 거랑 살고 하나님 내 남편이 내가 결혼했는데 딴 거랑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 막 우리 남편 이름 뭐예요? 막 하나님께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면 이 기도는 그를 향한 중보지. 중보를 해봤어요 말이지. 막 남편을 놓고 막 금식을 하면서 죽지 살기 금식을 하면서 밤새워 막 밤에 고요할 때 해. 고요할 때. 고요할 때 이 세상의 소리가 다 죽어 있을 때. 내 소리만 올려보내. 그래 철야가 능력 있는겨. 참 들어있잖아. 코고는 소리만 있어. 가끔가다. 그 고요한 속에 내 소리만 막 아우라만 올라가는겨. 아멘입니까? 그래 철야를 때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낮에는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 사람 소리, 노래 소리, 사령 소리, 기계 소리, 별게 이 세상에 막 돌고 있어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 소리에 내 소리가 묻힐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없어지거나 하나님 귀에 안 들리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볼 때 밤에 기도할 때 또 혈육이 있을 것 같아. 그때 그냥 막 치고 가는 거야. 치고 가는 거야. 그 고요한 밤에는 귀신들만 역사하면서 귀신들이 누군가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시간이야. 꿈속으로도 들어가고 잠자는 어디 밤으로도 들어가고 어느 지금은 귀신들만 일하는 소리들. 그러면 그 귀신들을 상대로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것들하고 맞붙어서 싸우면서 그걸 해치고 갈래니까. 그걸 해치고 갈래니까 이것들하고 막 처음에는 어려워. 그래 철야 기도가 힘들지만 철야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들어오는 거야. 귀신들하고 전면 대적을 하거든. 이것들이 막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움직여.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리고 제일 싫고. 그래서 그걸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야 기도 하려고 그러다 그냥 자빠져 차는 거야. 막 하루 종일 철회해야지. 오늘 밤부터 철회해야지. 도전받고 철회해야지. 각오를 했는데 그 시간 되면 딱 자는 거야 그냥. 그래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밤새 습관처럼 들여놓으면 능력이 들어오겠어. 탐욕도 생기고. 그래 철야 못하게 하려고 막 무서움증도 주고. 나는 일부러 그 탐욕을 키우려고 일부러 혼자 앉아서 골방에서 앉았어. 교회 기도실 가면 무장을 하고 가. 여기 아무것도 없어. 뭐 있지 없지 지금 아무것도 분명히 없어. 분명히 없지. 여기 내 문을 잠그는 거야. 분명히 아무것도 없어. 여기 두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나를 인식시켜.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형체가 나타나도 그거는 그 가상의 존재야. 나에게 어찌 할 수 없어. 거기서 기도로 싸우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는 뱀은 없잖아. 제일 징그러운 게 그건 없잖아. 아무것도 없지. 벌레도 없지. 없어. 그렇게 하고서 딱 걸어잡고 그때부터 때리는 거야.
스스로 나를 의식을 부장하는 거지. 그래서 새벽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막 기도를 불러가지고 막 세게 돼. 그렇게 습관이 되면 밤에 기도하는 게 잘 좋아. 왜냐면 새벽 기도는 조금 있으면 나오라고 빵빵거리지. 새벽 기도 1시간 30분 기도하면 빨리 교육자들이 빵빵빵빵 어선하고 태워다 주고 자기도 가야 되니까. 기도의 깊은 세계를 못 들어가는 게 의식적이지. 그냥 의식적이 되는 거야. 그냥 평상시 기도가 되는 거야. 불량찬 기도를 못 하는 거지. 분량을 요구하는 어떤 기도에 도전하기가 어려워. 새벽 기도는. 일상의 기도에는 좋아. 이른 새벽에 맑은 정신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을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풀어지기를 하는 이런 일상의 기도에는 너무 좋아. 그러나 분량을 채우는 특정한 기도에는 철야 기도가 제일 좋다. 그냥 딱 앉아가지고 새벽이 오기까지 여유가 있잖아.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생각하면서 마음껏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성경적인 생각들이 오면서 그게 은혜가 되면서 그냥 믿음이 생기면서 막 치고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저쪽 동네를 자중질환시킨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또 이래. 답방이야.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진짜 어떻게 해. 아니 죽기 살기 기도하라고. 죽기 살기. 아멘.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뛰어 보따리 들고 왔더라. 아멘입니까? 믿을 수 있길 축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 핑계거리는 없어야 된다. 나 이래서 못했어요. 이 저래서 못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행실 가운데 거룩하게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어떤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야 돼. 정직해야 돼.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닐 겁니다. 깨끗하게 나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그랬는데요. 나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 잘못된 성령의 어떤 지적이 딱 들으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봤죠. 그래서 이거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넘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단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막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갈 정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것을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 현장이 풀어지도록 허용했는가를 생각해요. 내 인생 가운데 무엇 때문에 어떤 영역 때문에 잘못이 있었던 무엇이든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현장이 내게 풀어진 게 사실이다 이거요. 그럼 일단 인정해. 그죠? 인정하면서 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기라.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맞죠? 맞아요. 더 밟으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밟는 거라면 더 밟으세요. 어디? 밟는 데까지 밟아보시오. 그래서 나는. 그러나 그것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만 붙드는 게 맞죠. 그리고 막 나가는 거야. 불같이 나가는 거야. 불같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요령이나 무슨 간교나 교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확 돌려놔야 돼요.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내놔야지.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핑계거리는 없어. 이래서요. 저래서요. 상담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요. 이래서요. 제가요. 이래서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쳐다봐. 핑계는 대지 마라. 핑계할 거리가 없다. 인정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 좋다. 이 문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겠다.
아직 목숨 끝난 거 아니고 아무것도 끝난 거 없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일에 될 수 있어. 시간은 또 내년으로 길어질 수도 있지만 오케이 좋아. 내년까지 가보지 뭐.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야 끈질김이야. 아멘입니까? 끈질기게 나가라 이거요. 끈질기게 그냥 날마다 그냥 하나님 보좌 붙들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자고 주님이 예화를 다 들어놨어. 다 가르쳐줘서 방법도 성경 보면 난 주님이 너무 좋아. 다 가르쳐줬어. 요렇게 기도 요렇게 기도해. 알았어? 이거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서라도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도 그렇게 해요. 조금 해다 말지 말고 끝까지 붙어서 그걸 해결 보라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2000년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어. 가르쳐주셔도 다 전략도 방법도 해결책도 다 가르쳐줬어.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맨 듣고 축복받아라 그러면 안 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러고 난 해결할 게 없는데 이러고 참나 회개라는 게 제일 좋은 거요. 회개 속에 다 있는겨.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아이고 2000년이 걸린겨. 아니, 더 이상 걸려봐야 별거 아니야. 빨리 오셔야 돼. 아멘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 옷 다 입읍시다. 오늘 벌거벗은 거 다 수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갑시다. 오늘 아주 속옷 다 벗으세요. 속옷 다 벗으시고 다 그냥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세탁기에 다 집어넣으시고 세제를 그리스도의 피를 싹 집어넣어서 싹 발라서 속옷부터 요새 아주 그냥 신가다 아주 아름다운 속옷으로 싹 만들고 깨끗한 속옷 말고 거기에 아주 그냥 뭐요 그것까지 싹 입혀서 새 옷 입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장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